어느 목사님이 교회 목회하는데 어떤 그 아들 둘하고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신방을 이렇게 갔더니 아주 조그만 단칸방에 앉아가지고 한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목사님 열심히 드리고 이제 그 교적부를 적기 위해서 이름을 적는데 자녀 이름부터 하니까 아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고야라고. 고야. 일본 사람인가?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고다. 혹시 제1교파도 아니고 속으로 목사님이 이거 고약한 놈이라고 그러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라 그러나죠. 축복적인 말을 좀 이렇게 이름을 넣어야 되지. 그래서 목사님이 참 고했다가 또 이름을 하나 지주려고. 아니 고야가 뭐고 고다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름이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채씨예요. 채씨라면 붙여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고야. 그다음에 최고다 이름이 됐다고 해서 나중에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고 가라 이런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한 곰들도 보세요. 곰들도 보면은 봄의 의성을 느끼고 다니고 한여름 같은데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많은 음식을 먹어도 살을 찌운다고. 왜 그래요? 이제 추웠고 눈 오는 날이 오면은 먹이도 없지만은 동면하는 걸 알고 본능적으로 알고 그리고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들에게는 엄청난 지식과 지혜와 어떻게 보면 해안력과 또 내일 미래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경험을 통해서 알지요. 또 지식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알죠. 또 조상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이 안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예요? 조금은 알고 가는 방향이 있고 또 조금은 모르고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방향이 알고 좀 가는 건 괜찮은데 모르고 가야 될 수 있는 그 방향이 많다 이 말이죠. 이게 좀 힘들다 이 말이죠. 산모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모가 아기를 놓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나 형제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아기 놓는 게 이렇게 힘들다 알고서 이제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아프다는 거 이론적이지 사람에 따라 차이 나지만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아기를 공주님을 놓든지 뭐 왕자님을 놓는데 그건 뭐냐면은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그 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옥동요 옥동자를 안는다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뭐예요? 그거를 감수하고 고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고통 없이 길을 안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늘도 잠깐 보았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군인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도망을 가다가 뭐 강에 빠져 죽는다든지 이렇게 실수해서 죽는 거예요. 그 군인이 멘토가 조금만 좀 용기를 가지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을 텐데 이런 쉽게 말해도 개죽음을 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고통을 조금은 알더라도 고통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고통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야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봐요. 군대 가면은 뭐예요? 그 훈련이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그다음에 사고도 힘들다는 거 알고 안 가가지고 뭐예요? 거기서 또 낙오병이 돼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거를 참으면 저녁의 영광을 누릴 텐데. 에? 학교 공부에 누가 공부하고 싶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기 고통스럽지만 뭐예요? 공부하고 난 후에 뭐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직업 왜 일을 해요? 땀 흘리고 일하면 힐침이지만은 뭐예요? 그 후에 보상이 따르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모르고 가는 길도 보다는 그 길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어 괴로운 거야.
그래 그거를 알고 갈 수 있는 영성이 됐냐 이 말이야. 신학 공부 힘들어요. 목회가 그 쉬운 거예요? 목회 길을 가고 선교사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때는 목숨까지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데 사명이 와오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나 또 뭐 예언자를 통해서나 또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까 말까 망설이거나 고통 때문에 싫어서 이 저버리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거 보세요. 대체로 열매와 축복과 기적은 뭐예요? 고통 후에 진주가 되고 고통 후에 그 좋은 열매가 가득한데 고통도 통과 안 하고 그걸 얻으려고 해서는 그래 그 경우가 있어서 부조리가 생기고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게 100%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니까 알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알았을까? 뭐 예를 들어 맞아 유아기 때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12살 때 유월절 날 그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갔더니 거기서 묻기도 하고 답을 하는데 그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자기 어버이들이 왜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그런 것처럼 이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을 인지하셨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뭐 사생활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알았는지 뭐 그때는 뭐 확실히 100% 알았겠지만은 그 어린 태어날 때부터 언제부터 십자가의 고통을 알았는지 그것까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언제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과정을 뭐예요? 다 알고 계시고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봐요. 한번 가만히 봅시다. 이 개인이나 자녀들이나 또는 뭐 그룹이나 또 민족적인 거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보세요. 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데이터가 있고 아무리 뭐 해안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미래학자를 동원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미래로 되어지는 일들도 예견하기도 어렵지만은 다가오는 그 파도와 시련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르고 가는 것은 쉬워요. 모르고 가는 거는 뭐 웬만하면 그래도 그 가기도 쉽고 결단 내리기 쉬운데 그 고통이 하나부터 100까지를 그대로 다 인지한다. 그대로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간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보통 용기와 보통 결단과 아마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갈 수가 없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부터 무슨 기적을 나타내고 또 제자들이 그 자기가 배신할 걸 알고 자신이 붙들려 갈 걸 알고 어느 시에 침뱉음과 매맞은 걸 알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를 걸 알고 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를 걸 알고 못 박을 걸 뭐예요? 그 당 이미 지금은 현재고 그때 미래인데 그 아픔과 고통을 뭐예요? 모르고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가면 좋은데 그거를 너무 빤히 아는 거야. 철조망이 가는 거예요. 지뢰밭이 있는 거예요. 큰 뭐 어마어마한 뭐 그 땡볕도 붙을 수 있는 뭐 어마어마한 그 지뢰가 있고 뭐 엄청난 그것이 뭐 묻어져 가지고 막 미사일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걸 다 알면서 한 걸음 이 스텝 바이 스텝 간다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섭고 공포스럽지 않겠냐? 엄청난 공포와 무섭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근데 아까 말을 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약간은 추적을 하고 추론할 수 있지만은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저는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그 길을 참을 수 있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보세요. 자,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성부 하나님과 천상회의에서 뭐예요? 약속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3년 반 정도의 사역을 하고 당연히 그 십자가를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또 여러분 이게 이제 신비예요. 미스테리라고. 신성적인 입장에서는 100% 감당할 수 있고 알고 있고 또 이길 수 있고 뭐 부활 성취 있는 것도 알고 할 걸 한쪽으로는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인성적인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뼈가 부서지는 그 처절하고 참혹한 고통을 뭐예요? 이 몸으로서는 아직도 경험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한쪽으로는 답이 다 떨어졌는데도 한쪽에는 뭐예요? 계속 번뇌, 두려움, 공포, 그 왜 억압이 있잖아요. 억압. 그 눌림을 받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십자가에 그 당장 딱 총 맞아서 이렇게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그때까지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걸 가면서 한 걸음 간다는 게 그 여러분 24시간 삶이 그 밤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천하 영웅이라도 뭐 아무리 용과 무쌍한 사람도 말이요 아마 그런 상태라면 아마 뭐가 정신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뭐 자살을 한다든지 멘탈이 강하다고 해도 그냥 포기를 한다든지 완전히 쉽게 말해서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너무너무 처절하고 참혹하고 저주 같은 그것이 있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게 아니라 그래 그거를 보면서 뭐예요? 나귀를 타고 또 가야 되고 또 한 걸음 올라가야 되고 이제 점점 그냥 사형을 받은 사람이 사형의 날짜 하루하루 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얼굴의 연출을 눈동자의 눈빛이나 말이나 얼굴 표정이나 모든 그 삶이나 이런 속에서 그 압박감이라 그럴까? 그 십자가의 누름이라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웃을 수는 있겠고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모든 삶 자체가 뭐야? 이미 뭐 지금 죽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능욕, 수욕, 치욕 뭐 역사에 나타난 가장 로마에서나 그 십자가 사형 제도 중에 가장 참혹하고 저주스럽고 그런 고통을 이미 지금 경험 안 했지만 다 알면서 한 날, 원데이, 투데이, 트리데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다고 보는 거지. 진시 황제가 오고 뭐 나폴레옹이 왔어도 뭐요 3일도 못 버텨요. 한 달도 못 버티고 뭐예요? 완전히 그 사람은 뭐예요? 멘탈이 정신병자가 되고 이상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미 지금 현재 미래에 뭐예요? 골고다에 운명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있는 입장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고 또 사역을 유지했고 일하시는 그 지속해서 나가는 어떻게 보면 꽃다운 나이잖아요. 33살이면은 그 육신적으로 얻는 뭐 향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가운데서도 그 길을 가는 그 삶은 이거는 하나님적 삶이지만은 너무너무 향기롭고 이거는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들의 수많은 꽃들의 향기를 다 한꺼번에 발산한다고 할지도 합치도 게임도 안 되는 그거를 가신 삶을 보면요. 아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그분을 배울 생각하면 춤을 춘다는 찬송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참혹하게 다 이루시는 그
장렬하게 죽으시며 다 이루시는 그것만 기독교의 그 위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러나 그 브랜드라 그러나 뭡니까 영어로 그 생각이 안 나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애국 사람들이 한강을 제일 떠오른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인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현장 십자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주님 죄송한데 여기 33년을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나날이잖아. 이미 그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그 처형이 뭐예요? 3년 반 동안 시시분분처럼 체험을 하고 가셨으니 이 삶이 이거는 보배롭다고 태양보다도 빛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안 바라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선하게 미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엄청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를 기도로는 보지 말고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봐요. 혼자 제자들 9명, 3명 혼자 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가능하시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리는 기도를 하는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까지 26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도 이 골고다에 이미 그 사형당하시고 저주당하는 삶을 이렇게 살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남으면 이제 거기 가는데도 예수님이 이거를 좀 표현이 미안하지만은 감당할 수가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어쩌면 가장 좀 뭐랄까 거룩한 상태라 그럴까? 가장 소진됐을 상태라 그럴까? 인성적인 입장에서 더 갈 수가 없어. 골고다의 그 피를 장렬하게 흘리는 그거를 그 고통을 가지고 더 하룻밤 갈 수가 없는 거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막 범례를 하고 몸부림을 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리는 그런 기도를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거예요. 왜? 이거를 물론 그거는 끝판에 가서 라스트 데이 가서 십자가 지는 그 힘을 얻기 위한 얘기지만은 지금까지 버텨왔어. 지금까지 버텨온 그 싸움을 그까지 가기까지의 그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에서 이런 씨름이 아니라 이거는 피를 쏟는 이런 일을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또 한 걸음 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보면서도 너무 그 골고다의 다른 걸 예수님 가정을 놔두고 단순히 버림당하고 단순히 이렇게 공격당하고 이렇게 위협당하는 그런 것만 약간 언급하고 골고다의 사건만 그거를 클라이맥스라고 보는데 물론 그렇지만은 뭐예요? 사실 이 가정 속에서의 여러분은 좀 이 메시지를 깊이 좀 반추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예수님 3년 반 삶이 골고다의 현장에 똑같은 저주와 아픔과 시련을 가지고 뭐예요? 버티면서 지금 그 힘을 얻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거룩하다 그럴까? 위대하다 그럴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경건의 고복이라 그럴까?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빠져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상급만 아니라 3년 반 생의 기적에만 빠져들지 말고 그 과정 속에 영적인 거룩한 번뇌의 그 경건에 좀 이런 걸 우리가 좀 빠져들면서 그분에게 진정으로 미칠 수 있는 빠져들 수 있는 그분에게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그분 인크라이스트 안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좀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뭐예요? 멀고 먼 영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발걸음이 옮겨지질 않아.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살리는 길이고 영광된 길인데도 알면서도 발걸음 옮길 수 있는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없을 수 있어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너무 압박해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고난 당한다고 힘든다고 배고프다고 살기가 어렵다고 일이 힘들다고 병이 더럽다고 일이 안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하지 마세요. 편안할 때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예요? 먹고 살기에 다 고생해요. 이 편안하고 안녕한 때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 때문에 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힘드냐고. 물론 그게 좀 있지만은 괜히 별거 아니고 힘든 거 아닌가.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을 가진 자 되기 때문에 뭐 목회자가 된 것 때문에 선교사가 된 것 때문에 이러지 마시라고. 그 순교 때는 몰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의 압박감, 핍박의 압박감이라든지 삶에 막 짓누르는 거, 사람들이 누르는 거, 물질이 누르는 거, 부채가 누르는 거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고 참 밤이 잠 못 이루는 밤속에서 베개에다 눈물 적시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울고.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좀 들어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는 삶이 여러분과 제가 100살을 산들고 영적인 번뇌를 다 합쳐도 예수님 1시간, 3시간, 하루 정도도 안 되는 누름과 압박 속에서 사는 가벼운 인생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무겁다, 힘들다, 뭐 말씀대로 사는 게 고통스럽다, 막 십자가 막 이루고 그러지 말으라고. 예수님은 뭐예요? 3년 반인지 사생활 전부터 30몇 년인지 그걸 뭐예요? 골고다의 현장에 그 압박 속에서 아마 예수님도 자다가도 신음소리하고 자다가도 그 한상 때문에 불끈 깰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엉뚱한 데 놀래요. 제가 누가 이렇게 좀 목사님 마음이 그런데 좀 웃으세요 이러면서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자기 부인 앞에 엉덩이에다 마이크를 갖다 놨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낮잠을 자서 갑자기 방불을 켜니까 이 마이크 소리가 얼마나 그래 자기가 오늘처럼 놀래가지고 법석을 하더라고. 자기 방귀에 자기가 놀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론 안쓰럽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안쓰럽지만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압박당하고 어렵고 힘드는 거 물론 환경에서 나라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뽑잖아요.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힘든 거지. 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일제시대입니까? 유교시대입니까? 너무너무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뭐 그렇게 인상을 쓰고 그래 살아요. 다시 도전합니다. 100살을 살아고 200살을 살아도 예수님 십자가의 압박과 누르는 거룩한 번뇌에 뭐예요? 1시간도 안 돼. 1분도 안 된다는 걸 생각하고 나는 자유합니다. 너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러고 좀 어깨 피고 좀 막 춤을 추면서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꾸 열매만 보지 마시고 그 열매는 그분에게 있는 걸 어떡하냐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래도 여러분이 다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걸 다 알면서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산으로 첫째 가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알고 있는 답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거를 토해놓으십시오. 하나님, 심히 고민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영적으로 고민이 됩니다. 고민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런 거를 주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시원해지고 하나님도 시원해지고 힘이 돼. 그 길이 사람한테 토해내서 제자들에게 토해내봐야 잠자고 있는데 토해낼 데가 없잖아요. 그분 앞에 그 고통스러운 걸 다 토해놓으십시오.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고통을 알면서도 이미 답을 뭐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안 가겠다 이거야. 그분의 뜻대로 나는 가겠다고 하는 이 온유의, 이게 진짜 온유란,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죽어도 가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다고 하는 온유적 속성, 이 영성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땀방울이 뭐예요? 모세혈관은 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겟세마네 기도론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교훈을 나눌 수도 있지만은,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십자가의 그 고통, 100% 인지하고 알고 있는 고통을 안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골고다에 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뭐예요? 3년 반 정도, 아무리 늦어도 3년 반 정도 이미 골고다를 뭐예요? 하루하루 그거를 다 경험하고 있는 거야. 3년 이해가 돼요? 그걸 경험하고 가다가 이제는 가야 될 길을 알면서도 이게 힘이 없는 거야. 이 신성으로는 다 되는데 인성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한계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 와서 싸구리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강렬한 다이나믹한 기도를 해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에, 첫째는 하나님이 성자야 그래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골고다에 올라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알고 있는 답이지만은 성부의 음성, 가지 말, 인성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음성 자체에 예수님은 마치 요단강에서 비둘기 성령님 받은 것처럼 힘을 확 받았을 것이고, 겟세마네 기도 끝나고 골고다까지 갈 수, 가는 그 처형당하는 그 자리 갈 수 있는 그까지에 다 쓸 수 있는 그 영적인 강력한 원자폭탄, 수소폭탄 수천만 개가 아니라 그런 에너지 힘을 확 받아서, 그래서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을 가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피를 흘리는 그런 위대한 힘을 받는 그런 굉장한, 이거는 그 인류의 어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인물과 지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합쳐도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신비하고 신령한 은혜의 응답이 바로 여기에서 얻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제 힘을 얻기로 원합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치야도 몰라요. 저도 맞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부부가 금술이 좋았대요. 그래서 뭐 한국에 여행 안 다닌 데가 없대. 그리고 해외 여행도 뭐 가려고 저축도 다 해가지고 딱 하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뭐예요? 딱 병원에 갔더니 50일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50일 만에 정말로 임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친구들 관계 다 끊어버리고, 뭐 이렇게 그 호스피스 치료받으러 와서라도 얘기가, 왜냐면 하도 안 간 곳이 없으니까 가는 데마다 남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대. 그 요즘은 가끔 해외로 간다 그러면서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저가 미래가 물론 장소하고 오래 되길 바라지만은 여러분 매주 매달 정리하십시오. 너무너무 먼 계획은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생사복은 그에게 달려있는. 오늘 좀 정리하세요. 이번 주 정리하세요. 이달에 정리하세요. 그 뭘 그렇게 내일이 여러분 것입니까? 10년, 20년이 여러분 거냐고.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그게 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방향은 알고 발길한 예수님처럼 이런 힘을 강하게 좀 얻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적, 육적, 혼적인 큰 힘을 여러분이 받아서, 겟세마네 받아서 이제 함께 일어나 가자 할 수 있는, 다시 뻘떡 일어나서, 아주 뻘떡 일어나서 여러분이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방향이 십자가가 기는 길을 다 알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이럴 때 예수님 스타일로 기도해서 봐요. 응답을 받고 이제는 가잖아요. 더 어둡고 더 힘들고 무거운 길이잖아요. 박해가 있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못을 박잖아요. 제팔 가시멜 융화를 받잖아요. 뭐 대못을 옆구리에 창을 받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그 방향을 잡고 올라갔어. 결국은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고 예수님이 그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뵙습니다. 첫째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방향을 아는데도 갈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이렇게 보면 방법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눈물을 흘리든지 기름을 짜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안 되더라도 좀 더 뒹구는 기도를 해서 그분으로부터 강력한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떤 고통과 압박과 뭐 핍박에 기다려 있어도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그분이 찾아오면 돼요. 그분의 음성만 들어오면 돼요. 그분이 다시 알고 있는 답이지만 다시 재확인만 받아도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이 세상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완성의 역사를,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인간들의 업적을 다 합쳐도 게임이 안 되잖아. 이런 다 이룸의, 영적 다 이룸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스쳐가는 붉은 노을 너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개의 십자가를 생각하여 머리에 선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간악하다 유대들. 우리가 가는 길이 알면서도 나는 선교사의 길 갈 수 없어요. 사모의 길도 갈 수 없어요. 목회자의 길도 갈 수 없어요. 건축하는 꼭 이 시대의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냐고. 건축의 길 갈 수 없어요. 교회적으로 보면은 나는 내 몸도 드리고 내 집도 드리고 전부도 드려야 되는데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알면서도 머무르고 있는 자들이 더 이상 발전과 성장이 없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옥합을 여인을 생각하며 승리하길 바랍니다. 싸매주고 주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영생길을 보여주 온갖 고통 가바치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저도 가게 하옵소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는 연약한 두 어깨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서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시 영문밖에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많이 걸어다녔습니다. 동서남북 방향 잡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발걸음도 했지만은 의미 없는 발걸음도 많이 했습니다. 번뇌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비생산적인 것이 더 많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도 신망해적인 행동도 했지만은 신망에 반대적인 행동도 방향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 유리하는 세월이 많았고 방향을 바로잡아 질려가는 길도 짧은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겨주옵소서. 이미 답을 주셨는데 성경에서 답을 주셨는데 성령님이 답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방향으로 갈 힘이 없었어. 그 방향으로 일어설 힘이 없었어. 그 방향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나려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 계속 기도하세요.